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그 복음 시리즈 우리 44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왜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목자로, 그렇죠? 목자로 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니까 양인 우리 성도에게는 다음 세 가지가 없다고 했죠? 뭐예요? 아쉬움.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 세 번째,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이야, 이거 지난주 설교한 목사도 기억이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탁월한 설교자의 탁월한 청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야, 어떻게 그걸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써놓으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쉬울 것 없어요. 그게 그 시편 23편 1절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lack nothing이잖아요. 그렇죠? 아쉬울 거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두려울 거 없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양이 아쉬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양은 제가 무슨 양이라 그랬죠? 미친 양이라 그랬죠? 미친 양, 돈 양. 자, 그러면 성도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아쉬워하면 어떤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네, 정말 크레이지 성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 그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죠. 저도 이제 교회를 떠나고 또 새 교회 이제 또 다시 저 교회를 가게 되면서 아쉬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두려움도 있고, 또 염려되는 것도 있는데 그 설교 준비하다가 그 세 가지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없는 것, 성도에게 없는 것, 성도가 없애야 할 것, 그리고 성도에게 없어야 할 것, 요 세 가지, 그리고 2017년도 맞이하면서 완전히 정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아쉬움이 막 이렇게 밀려오더라도 믿음으로 성도에게 없는 거지, 없애야 될 거지, 그러면서 그냥 오자마자 그런 거에 엄습해 올 때 이거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다 날려보냈어요. 날려보내.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작동을 하면 안 돼요. 대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작동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요, 성경 구절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큐티도 매일 하고 말이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이 그냥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당신을 보낸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지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한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사명이 있고요. 갓난 아기도 사명이 있고요. 엄마에게 기쁨이 되는 사명이 있고요.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그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나이 드신 분들도요. 병든 자들에게도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을 할 때 너무 세속적인 표현은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지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래서 교회가 문제에 있단 말인가? 뭐 이런 느낌이 와요. 예를 들어서 고령화 시대에 지금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거든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여러분 그런 말을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지금? 마치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문제인 것처럼 말이죠. 자 거꾸로 이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많아도 그 젊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나이 드신 분 있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엘서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신을 내리시는데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 늙은이들은 뭐예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성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라고 일하는 거 아니고요. 늙은이라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분 한 분 한 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다음 세 가지 아이덴티티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세 번째 성령님의 동역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 관계 속에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요? 뜻을 알아야죠. 자, 이러한 질문,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질문할 때 또 뭐가 이렇게 이게 엔진이 걸려야 된다고요?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 자, 성경에 보면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한 그런 구절들이 여러분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시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왜? 지금 말씀이 안 들어가 있어. 여러분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요, 이게 탁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온 분들은 교만하지 마세요. 역시나 뭐 이 정도. 더 읽으세요. 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 구절, 이게 하나도 지금 생각나지 않으신 분들 지금 결단하세요. 2017년도부터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매일마다 성경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리고 큐티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설교만 듣는다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매일 삼시세끼 먹듯이 여러분이 드셔야 돼. 어떤 돈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요. 썬데이만 뷔페집 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요.
이 사람 어떻게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면 돈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 보죠? 표정이 괜찮으신 돈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안 먹다가 주일 나와가지고 한 방에 그냥 한 입에 그냥 배부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나는 구절 있죠, 그렇죠? 뭐가 생각나죠? 그건 두 번째니까 잠깐 제가 그걸 붙였네요. 한번 읽읍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성경에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따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자, 또 아까 우리 이정현 쌤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또 생각나는 게 있죠. 5장 16절부터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 그분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이것도 설명되어 있어요. 3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영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뜻은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뜻하고 똑같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다른 거는 다 못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뭐겠어요? 영혼 구원, 전도. 여러분 교회가 참 잘 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보통 육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죠. 그렇죠? 많음과 적음. 그렇죠? 그건 뭐 세상에서 그렇게 평가하라 그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뭘로 평가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의 평가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난 1년 동안 예수 믿지 않던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또 세례까지 받고 하는 몇 명이 있었는가, 요게 첫 번째 메저먼트. 두 번째, 예수 믿고 난 자들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났는가, 요거 두 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이제 뭐 헌금이나 숫자나 이거는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고 헌금이 많으면 교회 잘 되네. 사람들이 없고 헌금이 적어지면 교회에 문제가 있네. 똑같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리더들이 한두 명 더 많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어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1차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분을 믿고 예수를 믿고 뭐하게 하는 것? 영생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 여기에 좀 포커스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셨는가, 요거예요. 요거. 자, 하나님의 뜻은 이루셨는데 요걸 어떻게 이루셨는가, 요거를 좀 포커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렸는가? 따라해 봅시다.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섬김으로 이루어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입을 열어서 여러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가 벌써 한 달 됐죠. 한 달 우리 말씀 집회. 입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참된 묵상의 개념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묵상이 그냥 눈 감고 속으로 이게 아닙니다. 입을 열어 소리 내어 읽을 때에 그 진리가 선포가 되고 그 진리를 내 귀로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게 벌써 이게 소리가 나니까 이게 벌써 기운이 이게 기를 받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 이렇게 또 리더십 체인지가 있으면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리도 2배. 여러분의 어떤 열심도 2배,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2배로 인크리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아멘 한다고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2배의 열심을 부리셔야 돼. 2배의 열심을 부리셔야 돼. 그래야 2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고 오셨는데 그 출발점이 뭐가 됐어요? 섬김이라니까요. 여러분 점프하지 마세요. 나는 못 죽어. 이건 예수님이나 죽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자리에서 시작이 됐냐면 섬김의 자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방법은 섬김 외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 주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되나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많이 읽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이 어때요? 어이구 성경 많이 하시네, 부럽다, 이 정도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저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죠. 오히려 열등감 느끼지. 자, 그런데 섬겨주면 저분이 왜 나를 섬겨줘? 왜 저분이 나를 알아주지? 저분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들은 저런가? 바로 섬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섬김 안에 구원이 있다고. 섬김 안에 구원이 있다고. 섬기셨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 주시고 그 돌아가심을 통해서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섬김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섬김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섬김 다음 2가지로 나타납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김은 져줌으로 나타난다. 섬김은 버림으로 나타난다. 이 2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섬김은 어떻게 해야 나타난다고요? 져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손해보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구절인데, 우리 예수님은 근본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지만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비우셨어요. 다 당신의 것을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단 말입니다. 손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손해보는 자리로 계속 가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 자신을 낮추셔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니, 이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손해보셨다는 거예요. 듣기 쉬운 말로 이걸 설명을 하자면 져주셨다는 거예요. 져주셨다. 섬김은 져주는 겁니다. 섬김은 손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청소년 그 부모님 계십니까? 저는 조금 있으면 2년 있으면 이제 우리 애가 13 이제 13살이 되는데,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고은이가 방황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특히 뭐 여자애들도 남자애들 청소년기 굉장히 또 이렇게 막 짓궂은도 잘하고 하여튼 뭐 엉뚱한 행동도 많이 한대면요. 또 싸움질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 보통 뭐 합니까? 자제시키죠. 그만해, 뭐 떠들지 마, 뛰지 마, 싸우지 마, 뭐 하지 마, 그렇죠? 그러면서 그 본성에서 기이한 어떤 감정들이 막 표출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표현을 억누르고 자제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하고 그 부모님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된다 그랬죠? 청소년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긴 거는 지구인 같이 생겼는데 원래 그들은 누구라 그랬죠? 외계인이라 그랬죠? 외계인. 여러분, 외계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 13부터 19가 외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상 지구인이라면 저렇게 행동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지구인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생긴 건 똑같은데 왜 나같이 행동 안 하니,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외계인이 또 지구인 바라보면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또 이게 안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본성이 막 이렇게 과격하고 막 이렇게 막 표출되려고 하고 또 호르몬이 막 작용을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로서 특히 남자아이일 경우에 강해지고 싶은 거거든요. 뭔가 자기의 존재감 뭐 느끼고 싶은 거예요. 골목대장 해보고 싶은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프로치 하라 그러네요. 대화가.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아, 너 남자로 굉장히 강해지고 싶구나. 그런데 너는 강함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두고. 싸움 잘하는 거? 뭐 이렇게 세게 말로 하면은 그거 힘이 더 센 거? 진짜 강하다는 것은 하면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래요. 약자를 돕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져줄 수 있는 것. 져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멋진 성도가 누굴까요? 가장 강한 성도가 뭘까요? 걸쭉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분이요? 전 그런 사람 무서워요. 목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분들은 무서워.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분은 져주는 분인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스텝백하고 당신 이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집사님 나 말고 우리 집사님이 스팟. 야,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 스팟라이트 다른 데 돌려줬는데 아니 나 돌려줘. 다 떠나요. 다 떠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stop it. 그만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stop it. 스팟라이트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세요. 제발. 제발. 그래야 이 교회 부흥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왜 카톡에 이렇게 글 많이, 유익한 글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권면의 말씀 말씀 먼저 드리면, 이렇게 받는 거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포워딩 해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음악을 여러분 들으실 때 이게 기독교 음악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나 타종, 예를 들어서 몰몬이나 뭐 이런 데서 이게 특히 몰몬 같은 경우는요, 할렐루야 시작해서 뭐 굉장히 우리 개신교보다도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좀 조심해서 이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글들도요, 그냥 글이 좋다고 그냥 막 올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전달 안 해요. 목사가 실수하면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예요. 10배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특히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요거 포워딩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그냥 내가 좋으면 또 내가 좋은 거 수준에서 일단 나만 킵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이메일이나 이렇게 카톡 돌리시면 더 은혜로운 카톡방이 운영될 줄로 아는데, 근데 최근에 남편이 자주 아내한테 져주는 이유라는 글을 받았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대요. 여보,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 왜 자꾸 당신 왜 나한테 져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꾸만 져줬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당신은 내 사람이요, 내가 당신과 싸워 이겨서 뭐 하겠어? 내가 당신과 싸워 이기면 당신을 잃는 것이고, 당신을 잃으면 진 것과 마찬가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장님과 싸워서 이기면 직장 잃게 된다는 거죠. 고객과 싸워서 이기면 한 차례 돈 벌 기회를 잃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카스터머하고 싸우는 주인, 또 카스터머에게 막 화내는 주인을 보면서 이게 될까? 제가 어떤 분은요, 가게를 오픈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멕시칸 음식이라면 할로페뇨를 이만큼 가져간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No. 그 가게 어떻게 될게요? 정확히 1년 만에 손 들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고객과 싸워서 이길 수 있죠. 그러나 한 차례 돈 벌 기회를 잃게 됩니다. 아내와 싸워서 이긴들, 자식과 싸워서 이긴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 보니까 아내가 당신과 싸우려는 건 당신의 땡땡을 요구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땡땡이 뭘까요? 자,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한 가정의 어떠한 자녀이든, 한 회사의 직원이든, 한 교회의 어떠한 교인이든, 한 나라의 시민이든, 대통령을 향하여, 아니면 어떤 목사를 향하여, 어떤 장로님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대들 때에 뭐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들거나 싸우려는 건 그 윗사람의 포용을 요구하는 것이래요. 포용. 저는 이것을 이제야 깨달아요. 제가 요즘에 배우고 깨닫는 점이 참 많은데, 오늘도 주보에 하나 제가 올렸는데, 또 하나 깨닫는 게 이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만일 성도가 나에게 달려드는 건, 성도가 목사와 싸우려고 하는 건 나의 포용을 요구하는 것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 나 안아주세요. 제가 이걸 알았다면 지난 3년 반 동안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참나.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 여러분한테 이게 또 이렇게 해드리면, 물론 깨달으신 분들이 있겠죠. 이제 여러분이 포옹해 주세요. 이 포용과 포옹, 요자만 이게 틀리죠? 짝대기 하나. 근데 이게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막 이렇게 들이박잖아요. 그럼 뭐예요? 집사님 나 안아줘, 이거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는 했지만, 또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은 멋있게 하는데 진짜 하려면 안 돼. 근데 저 해볼 거예요. 저 ANC 온누리교회 써는 데 가서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일랜드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이박는 사람 포용하면 그 사람 상처, 아픔,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저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섬김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 져줌으로 좀 져주세요. 져주세요. 여러분 뭐 회의할 때 이런 어떠한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요번에 어제 우리 카운슬 모임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가 관철시키지 않으려니까 회의가 너무 좋더라고요. 잠깐 있으면 내가 변했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떠나잖아. 내려놓아야 되잖아. 내려놓으니까 회의가 왜 이렇게 잘 돼요? 전에는 뭔가가 내가 내년에 뭔가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내 뜻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제 회의 참석했을 때 분위기 좋았죠, 권사님? 네. 다 우리 회원, 우리 카운슬 멤버들의 그 의견을 물어보니까, 네. 다, 그러니까 또 마음을 합쳐가지고 일꾼 세우는 거, 저는 3월 달에 세우려고 했는데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럼 9월 달에, 10월 달에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세우는 것보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하고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목사님 세우니까 또 맞지 않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또 일꾼이 너무 없어. 그것도 또 맞는 얘기야. 그래서 윈윈으로 갔어요. 3월 말고 10월 달이나 하반기에 합시다. 여러분, 져주니까, 그쵸? 져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섬김은 따라해 봅시다. 목숨을 버림으로 나타난다.
해가지고 오케이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예? 아메게님 I love you 뭐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 저는 아닌데요 하고 싹 아주 그냥 찬바람